26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이제 이방인 교회를 대표하는 바울 일행과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야고보와 또 그 장로들이 만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서로 나누고 또 앞으로 함께해야 될 일들을 논의를 합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 보시면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여러 가지 위험이 있다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행을 강행해서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한 다음 날 바울은 야고보와 장로들을 찾아서 그동안의 사역을 낱낱이 19절에 보고를 합니다. 주목할 점은 바울이 하나님이 하신 일과 자기의 사역을 구분한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지난 2차 전도, 3차 전도 사역에서 이것은 모두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자신은 그 도구로 쓰임받은 것뿐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소명과 역할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내가 다 했다.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바울의 보고를 들은 장로들은 먼저 20절 앞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로들이 바울의 수고를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을 따뜻하게 환대했습니다. 수고했다는 거죠. 하지만 영광은 바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장로들도 바울처럼 복음의 확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 지역에 확장되게 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수고는 또 따뜻하게 환대해주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앞서 일하는 사역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누구, 야, 저 사람 대단하다, 그 사람 이렇게 사역자에게 하나님보다도 더 앞서서 우리가 집중하지 않도록 우리는 성경에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과 박수를 사람에게 돌리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본문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도 사역자들의 수고를 인정하는 이런 균형 잡힌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로들의 제안이 있고 바울이 그것을 수용합니다. 20절 하반절부터 26절에 보면 장로들은 바울에게 서원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결례를 행하라고 권합니다. 24절에 이 제안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율법의 열심을 가진 유대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되 할례는 행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열심은 이제 바울에 대한 반감으로 표현이 됐죠. 왜냐하면 바울이 이방 지역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거기 이제 거주하는 예루살렘 말고 예루살렘 바깥에 이방인들의 지역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게 할례 같은 거 안 받아도 된다. 그런 거 필요 없다. 막 이렇게 가르쳤다고 소문이 자자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 한번 만나기만 하면 그 바울 왜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가? 예수를 믿어도 할례는 행해야지 이렇게 이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한 반감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생각을 했죠. 예수를 믿어도 할례도 받아야 돼. 이게 이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믿음에다가 그 무엇을 덧붙이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믿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뭔가 부족하다는 거죠.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한 것이다. 예수님에다가 뭔가를 하나 더 얹어야 우리의 구원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렇게 좀 안 좋게 하는, 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은 왜 이 바울에게 서원한 사람 네 사람을 데려가서 결례를 행하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바울을 향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도 할례를 행하는구나, 율법을 무시하지는 않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받는다고 뭘 더해주는 것도 아니고 안 받는다고 해서 뭐가 모자란 것도 아니고 그런 말씀이 로마서인가 나와요. 그래서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바울은 유대인이 순간적으로 좀 일시적으로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처럼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같이 됐고 이방인에게 가서는 내가 이방인같이 됐다. 이거는 간사하게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카멜레온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인 복음 말고 외적인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요령 있게 바울이 잘 적응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종이 된 것과도 같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있는 대로. 그래서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어떤 안위가 아니라 복음의 확장이었습니다. 그거 뭐 필요 없는 거 해서 뭐해 하면서 그걸 그냥 막 귀찮으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그는 종처럼 귀찮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그는 또 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기간 내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처럼 또 행동합니다. 다른 이의 상황과 형편을 고려하는 모습.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주님의 복음 안에서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또 그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을 살펴서 이것이 덕이 되겠고 복음을 무엇보다도 복음 전파에 이것이 가로막히는 것, 그 장벽을 허물 수 있다면 사람들의 오해를 허물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 주는 것, 이게 이제 배려입니다. 바울은 성숙했기 때문에 이런 배려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원칙과 수준이 있죠. 그런데 내 것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딱 해가지고 내 것에 다른 사람 것을 끌어다가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내게 절대로 옳다. 이거는 내가 양보할 수 없다. 진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른 사람의 것을 내게 맞추어서 하기보다는 내가 그들에게 맞출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맞추어서 그들과 융화되고 또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인격, 그런 포용력을 우리가 갖출 때 복음은 더 아름답게 확장돼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자나 자녀나 부하 직원이나 교회 지체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내게 맞춰서 해라고 하는지, 아니면 전체를 잘 융화될 수 있도록, 오해가 없도록,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또는 믿음을 상하게 하거나 오해를 가지고 와서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성숙한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